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장차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제하에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귀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듣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임명을 받으셨다는데 정말 축복을 드리고 또 축하합니다. 가끔 저도 제가 평신도였으면 이 장로님이 됐을까 그 생각 여러 번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길이고 또 사모해야 될 귀한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그 복음을 뿌리는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저희 큰 딸이 그 네덜란드에서 일을 하게 돼서 이제 비행기표를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유럽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를 밟으면서 여러 일들을 보게 됐는데 키가 크다는 것이 있었고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람은 복도에 달라고 그럴 정도로 키 큰 사람을 직접 봤습니다. 네덜란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칼빈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아주 오래된 저는 카톨릭 교회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뭐 예배를 드리냐고 그랬더니 안 드린대요. 그럼 뭐 하냐고 그냥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교회는 누가 그걸 관리하냐 했더니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은 어떠냐고 카톨릭은 미사를 드린대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교회를 빌려 쓰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혹시 가실 분 계십니까? 환영하고 또 선교지가 저기구나.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이슬람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머리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여자들, 그 일하는 사람들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우리 딸한테 이 사람들 어떻게 그럼 사냐? 다 칼빈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지만 그 땅에 있는 동안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복음이 시작되고 그 개혁을 했던 곳인데 이게 이 땅을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심지어는 예배당이 뭐 400년, 500년 된 교회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어떤 데는 식당으로 쓰고 또 어떤 데는 사무실로 쓰고 우리 딸이 이번에 사무실 이전한다는데 거기도 교회당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걸 봤습니다. 물론 교회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게 신앙의 전부도 아닐 것이 분명하지만 그 당대에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 교회를 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부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복음이 멈춰질 수도 있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미국이 정말 훌륭한 나라가 맞아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복음을 계속 갱신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복음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갱신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왔던 것이에요. 지금도 미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전 세계 1등 선교사는 다 미국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들의 도움을 안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멕시코 어디를 가도 그분들의 발자취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어떤 사람은 1대, 2대, 3대, 4대로 막 그 선교하는 걸 봤고, 나사렛 교단교회 사람들도 여러 번 만났고, 제가 또 장로교 그 목회자, 선교사님들도 미국인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자주 만나는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훌륭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를 영접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날마다 개혁하고 또 새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빚진 자죠. 저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그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도와주고 있고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게 사실은 내놓을 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다 어디 있었냐면 사대문 안에 있었어요. 그때도 아마 땅값이 싸진 않았을 겁니다. 학교를 저도 어마어마하게 집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병원, 엄청난 헌신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했어요. 천사가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런 땅, 예전에는 복음이 있었던데 지금 터키가 어떤가요?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어요. 저도 가끔 천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천사가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천사가 좀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너는 베드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그랬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천사가 기뻐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천사는 베드로를 부르라는 거였어요. 복음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때는 숙성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있으면 항상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멕시코 땅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저기는 저래도 되고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끔 핑계로 달 때가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어린이가 매일 400명 와요. 5일 동안 합니다. 1인당 간식비를 하면 하루에 400불씩 드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좀 도와줬어요, 몇 년. 그런데 너무 비용이 많은 거예요. 5일 동안 간식비만 2,000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불짜리로 어떻게 간식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1년 내내 음식을 팔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돈을 못 씁니다. 그래서 여름에 다 쓰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그 밴을 다 빌려가지고 온 동네를 다 돌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저인망 어선을 깔아서 싹 훑어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되는 거예요. 400명이면 어느 정도 아세요? 이 교회 다 서 있어야 돼요. 그 교회에 다 서 있어요. 애들이 성경학교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냥 서 있어요. 의자는 안 놉니다.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선생님이 없어요. 우리는 자리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죠?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간식비를 대줄게. 우리 선생님 도와줄게. 안 되는 거야. 다 도와줘도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복음이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은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에요. 뭐의 차일까요? 주님을 향한 신뢰라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어떤 핑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큰 믿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것에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은 복음으로 증거돼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많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구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멕시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구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음식과 함께 복음이, 근데 복음과 함께 음식이 가야 되더라고요. 복음과 함께 병원 치료가 가야 되고 복음과 함께 교육도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유럽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화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죠? 복음이 희석되고 마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야? 그렇게 우리가 전도한 음식을 주면서 생색 내면 되겠느냐? 생색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생색을 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육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교육을 8년을 배웠어요. 그렇지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육은 도구일 뿐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생에 관한 일이에요. 영생에 관한 일. 분리하고 나누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안 돼요. 죄송하지만 향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도와줬잖아.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9번 떠난 거예요. 90%는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치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거리가 있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말씀과 함께 복음으로 전달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분명한 것이 사랑으로 전달돼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그 앞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얘기한 거에 반기를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시면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선교하면서 가슴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구나. 음식도 아닙니다. IMF가 아니라 이 코로나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만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콩하고 다 사서 막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그만큼 얻었어요. 그것도 다 나눠줬어요. 음식을 나눴어요. 왜?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가정집에 백기를 꽂아놔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백기를 꽂아놓는 거야. 이거 도와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필요가 채워주는 순간 복음과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잘 잊기를 잘하죠. 문화가 아무리 기독교적이어도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가게를 가보면 벌써 성탄 분위기를 냅니다. 예수님이 있을까요? 없어요. 산타크로스, 사슴 이야기, 이런 게 이제 막 영화로 나오고 무슨 요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복음이 먼저서, 그리고 선한 일, 착한 것, 모범적인 행실, 이것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복음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인내로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 항상 거기 있는 그 자리에 그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다 있으시죠? 아마 매주 거기 앉으실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자리를 안 바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좋아해요. 우리 여러분이 섬겨주시는 우리 페비바 산미등교회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차정라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저 목회자는 목회 부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잘 얘기해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직접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2번이나 부르심이 있냐고.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또 더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부르심이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자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신자들이 나가고 떨어지고 그러다 사모님까지 소천하고 교회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이 계속 섬겨주셨는데 저한테 와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 교회가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을 그냥 안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구나 이 고백하면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그 교회를 더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또 하나는 우리 새언약교회 우리 마틴 살다냐 목사님,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로 기적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렌트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렌트로 시작했어요. 저는 저는 교회 개척 사역에 관련이 있고 주일학교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긴 재활원 사역이라서 제가 당신은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딴 사람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와서 그냥 목숨을 걸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요. 자기가 교도소 출신입니다. 이 파스토리 옛날에 교도소에서 그 자기의 죄값을 치른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와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 가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갑니다. 매월 매주 가는 그 교도소가 있어요. 티아나에 살지만 티아나에서 그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멕시칼리, 또 데카테, 그리고 또 남쪽으로 있는 엔세나다, 또 티아나에 있는 교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방문해서 교도소에서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오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재미있는 거는 또 일거리가 생기면 그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교도소 전도는 일이 터지고 하는 일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일 터지기 전에 어릴 때 복음을 전해서 교도소 안 가게 하자, 이게 늘 생각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이쪽에 있었지 사실은 이쪽에 약간 적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를 만나, 할머니는 아닌데 할머니 같기도 하고 아닌 분 같기도 한데 연세가 드신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한 번은 얘기를 했는데 이분 사역이 뭐냐면 교도소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제 이분하고 같이 교도소를 갔습니다. 교도소를 갔는데 이 할머니 이름을 뭐라 그러죠?
합창하듯이 막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막 이 교도소가 떠나려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할머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할머니가 뭘 어떻게 하길래 우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잘은 모르겠는데 이 할머니가 전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맨날 싸다가 그 갇힌 자를 먹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몰랐던 부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복음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교도소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이럽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갈 데가 없어요. 아주 좋아요. 맨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틀린데? 그래서 여기 딱 거기 있으니까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도망도 못 간다는 거야. 계속. 아 그렇구나. 이게 다르구나. 이게 사역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같은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저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파스tor 마틴 살다냐가 저와는 좀 많이 달라요. 스타일도 되게 거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를 향한 그 재소자를 향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 학교.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 황행 선교사님이 사역하실 때 1999년에 한국에서 멕시코로 단기 선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를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멕시코 선교사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 개척 그리고 이 교회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면서 어린이 사역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내가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길거리 가보니까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놀고 있는 애들한테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갔고 2002년도서부터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지리도 모르고 뭐 선교비도 그렇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지만 언제 준비하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도하고 어린이를 교회당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때 성경학교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강습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딱 들려주시면 아주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건 아니고 이제 성경학교를 강습회를 하는데 해마다 2배씩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교회 수가. 여러분 이 곱하기라는 게 아니고 이 제곱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들 일법교회 선생님들 몇 명 이랬는데 어느 날 몇 년 지났는데 저희 교회가 30개 교회가 오고 외부에 있는 교회가 30개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열매들이 자라서 어떤 꽃을 피우거나 열매가 더 커진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희망만 본 것입니다. 희망만. 어떤 분이 저보러 그래요. 그걸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바뀐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없는데요. 아직까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게 참 기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우리 김희선 전사님을 한 10년쯤 지났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희선 전사님이 아주 그냥 전적으로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모습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학교가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무엇이냐면 제가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가르치자.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모세가 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이 선생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세우자. 이렇게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그래갖고 강사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시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부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뭐 다 뻔하지만 뻔한 거예요. 그죠? 주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 35개 도시에서 강습회가 진행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950개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오신 선생님들이 이래요. 목사님들이 내가 다음번에는 타 도시에 있는 우리 목회자 내 친구를 이곳에 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도시를 대표해서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강습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그 선생님들이 성경학교로 하고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제가 다 갈 수가 없어요. 바캘리포니아 술,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반도가 있잖아요. 그 반도가 한 1800km 정도 됩니다. 한 번 갔다 오려면 딱 보름 걸려요. 제가 한 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마다 다 들리면서 강습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이제 모자라서 우리 형제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형제가 제가 기름값 도와주셨어요. 기름값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비용이 덜 드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10개 도시를 돌면서 강습회를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저는 금방 아프기도 하고 금방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현지 형제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나 잘한다, 나한테 와라 아무리 얘기한들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동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재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리가 교재를 만들면서 회의를 했어요. 내년의 주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여러 도시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 소식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하고 지난주 이번 주 회의를 했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로. 큰 테마는 주님이다. 예전에는 그래서 하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 답하는 것을 회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난 못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 할 수 있을 거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를. 왜 기도를 잘해야 되는지 아시죠? 기도는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뭐야 혼자서. 그 혼자서 하는 거죠. 그죠? 혼자서 해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딸한테 갔다 왔다고 그랬죠. 그 바로 전에 헌금을 도난당했어요. 아주 많이. 건축비를 그날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게 금요일날 왔는데 월요일부터 써야 될 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래 잊어버리려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죠? 제가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방에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건축비로 쓰려고. 다 집에 있는 거 싹 다 뽑아서 딱 가방에 넣고 전사님한테 받아갖고 돈을 딱 넣고
많은 건축비를 가방에 넣고 있었는데 그날 도둑을 맞은 거예요. 눈 깜짝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이게 주님의 돈인데 왜 잊어버리지? 제가 선교지 22년차 동안에 차 2번 도난당하고 은행에서 돈 떼이고 뭐 그런저런 일이 이번에는 정말 많은 돈을 도난당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멕시코 영주권도 잊어버렸습니다. 가방 통째로 다 훔쳐갔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마음에 와닿는 거, 이게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게 됐어요. 이 쓰라린 경험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돈, 건강, 기술, 뭐 경력, 말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계속 리뉴얼을 해야 됩니다. 레노바시온을 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주 큰 고민 중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어떤 길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거,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그 경험, 은혜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밥 짓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밥 담당은 아니지만 가끔 짓습니다. 밥을 지으면 한 번은 뜨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익고 그 다음에 뜸을 들이는 거죠. 한 번 성령 충만합니다. 고넬료가 계속해서 천사를 만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한 번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그 훈련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지역에 가셔도 그 임재 자리에 꼭 계셔야 돼요. 예배입니다. 본전은.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속에 있어야 돼요. 뭐 엉뚱한 데가 있으면 신앙 잊어버리기 딱 쉽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돼요. 계속해서 신뢰해야 됩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갔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갔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전한 복음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하시라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이죠.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 선생님도 그렇게 했고,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내로.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내로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그 사각지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4살부터 14살까지 어린이를 전도하자. 그분이 누구냐면 14시창을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다음 세대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 일들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풍성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멕시코를 향하여 우리 선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한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그 같은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신 것을 잠시 증거하였는데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거두시고, 또 우리 선교지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교회 위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